오늘 저는 사도행전 23번째 강의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원칙 중심의 신앙, 시작. 원칙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의 중심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웬만한 갈등은 해결이 되죠. 그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원칙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또 우리들의 이 육체적인 건강도 어떤 그 원칙을, 건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병에 들고 고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어떤 조직체도 보면은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봐요.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 특히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플러스 알파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참 아주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결을 한 것이 이제 15장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어떤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 해결하는 7가지 원리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관점의 차이를 예상하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너무 당연한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저마다 다 자기 주장이 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니까 크게 두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파와 복음파.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게. 이 두 파 간에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은 워낙 그 유대교의 그 문화와 또 그 전통 때문에 완전히 삶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 아마 율법주의적인 그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이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려 그래요. 이건 다른 복음이거든요. 모세의 할례, 모세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부터 지금 계속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에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특히나 이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주의자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한 칼로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대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도 사실은 정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으로서.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건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남자는 다 할례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라. 구약이죠, 물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돼도 계속 이거를 주장하고 싶고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거를 일단 이해를 했어요. 그 관점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 거죠. 우리는 왜 그래? 안 돼! 이렇게 반박하지 말고 아, 그럴 수 있구나.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라고 그것을 예상해야 돼요. 나하고 다른 주장을 할 걸 예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수용이라는 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보다 마음을 오픈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그 가운데에서 내 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유라는 게 뭐냐면 내 주장을, 내 고집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땐 그걸 내려놓는 것이 자유죠. 그래서 자유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이걸 못하는 게 사실은 자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독자들, 마약이나 술 중독자들은요, 거기서 사실은 헤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오픈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관대하게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런 다음에는 그래도 이게 잘 안 될 게 어떡합니까? 정식으로 토의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토의를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 너무 본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는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실상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구원의 본질을 다루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한번 결정한 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그 이후의 교회, 사실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그런데도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일종의 대표단을 보내서 이 문제를, 그 당시에 최고의 교회 권위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 교회에 가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디옥 교회가요, 성숙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니파 내 앞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뜻대로 안 돼가지고 교회가 찢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이방 지금 선교의 시작의 교두보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분열이 됐다? 그리고 싸우고 서로 말이야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전파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전도하는 내용도 막 다르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어쨌든 서로 주장하는 파들이 함께 어떻게 합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못하니 그러면 우리 최고 권위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붙이자. 그래가지고 파송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는 좋은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에 성경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사실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헌신과 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이 오늘의 이 66권 정경화된 것도 하늘에서 뚝 66권을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몰몬경이나 뭐 저 코란이나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의 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인간이 이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편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경이다. 수많은 외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정경, 하나님의 확실한 성경이다라고 한 게, 구약은 얌야회의 AD 90년이기 때문에 1세기고요. 신약은 거의 4세기, 5세기까지 수없는 회의를 한 거예요. 토론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정경을 하기 위해서 원칙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썼냐, 언제 썼냐, 내용이 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것이 읽혔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뭐 이건 뭐 거의 절대적이죠,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좋습니까?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은 참 토론과 심지어는 싸움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고 그러고, 나는 싫어, 그러고선 뛰쳐나간다거나, 아니면 계속 누구를 막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무시한다거나, 혹은 또 완전히 포기한다거나,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우리의 그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국가까지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 이런 성경적인 그런 어떤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러한 태도가 문화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죠? 정치적으로. 네 번째는 뭐냐? 쟁점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쟁점을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뭘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냐? 특히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것이 이제 다툼이 됐으니까. 자,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는 뭐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가장 강력한 율법주의자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리새파인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참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쟁점화한 거죠. 그렇죠? 다른 거 가지고 또 싸우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은 진짜 해결할 문제는 어디로 가버렸어. 왜냐하면 막 싸우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마음 상하고 열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게 이제 토론 훈련이 안 되면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이 이제 주제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망하는 거지. 그렇죠?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처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뿐만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쟁점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문제에 집중을 이제 한 겁니다. 뭐 우리 부부간의 가정,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도 정말 어떻게 이걸 잘 키울 것이냐, 그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남편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아니 당신이 말이야 제대로 말이야 이걸 안 해서 그렇고, 아니 당신이 남편으로서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뭐 제대로 해준 거 있어 뭐 어쩌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애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진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요, 뭐 이렇게 7가지나 돼 복잡해 그러지 말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성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원칙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좋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라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환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했고 과거에 성공했고 이런 케이스가 역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과거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고넬료 사건이죠. 우리 벌써 이제 기억하셔. 그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이방인을, 그것도 하나님이 말해요. 이렇게 막 보자기 내려온 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또 천사를 이래가지고 기가 막힌 그 이방인 최초의 영혼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이걸 기억해. 그걸 이제 요새 소환한다는 얘기하죠. 과거에 어떤 요새 그 정치 이런 거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한 말이 지금은 말이야 엉터리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소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6절에서 11절 그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6절에도 의논을 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토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하되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주셨다. 우리 그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 그게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을 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구원하고 성령도 주시는데 왜 우리도 제대로 못하는 율법을 갖다 그들의 목에다가 걸고 이걸 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이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플러스 알파 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핵심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서 상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과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메모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식었냐 이거야. 왜 지금은 사느냐 못 사느냐, 왜 지지고 볶고 싸우냐. 그때는 그렇게 다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식어졌냐.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주님 처음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그 첫사랑 어디 갔냐 이거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짜 모든 걸 드리고,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냐 하고 뭐예요? 우리가 옛날을 한번 다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질이 됐냐? 이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냐?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볼 때 20%는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80%는 다 지금 뭐냐면 해이해졌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째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면 remember.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영어로 말하면 repent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영어로 restore가 뭡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죠. 우리 3부 때는요, 아예 거기다 하나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 3R로. 이게 이제 제 은사거든, 제 특기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뭐예요?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remember, 기억하고, repent, 회개하고, restore, restoration, 이게 뭡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수교회 교인들은 하도 담임 목사가 영어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비스름하게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 R 4가지만 여러분이 얘기하면은요, 이야, 어느 교회 다니는지 왜 이렇게 유식해 그럴 거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 아니에요? Remember, 기억하고, repent, 회개하고, restore, 다시 뭐예요? 처음 걸로 회복하는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재의 문제 해답은요, 과거의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돌아보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얼마나 뜨거웠어요. 저도 진짜 그 옛날에 그 여의도 말이에요. 차가 없을 때에도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 그냥 시까맣게 모이고, 철야 기도 때도 그렇고, 금식 한다 그러면 금식 기도원에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요, 텅텅 비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사실은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더 떨어진 거예요. 예? 없는 시절에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제 뭡니까?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거든. 병 나면 병원 가면 되고, 돈 없으면 요새 복지해가지고, 최저 다 이런 거 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웬만하면 가서 막노동으로 해도 하루에 말이에 10만 원씩 받고, 그러니까 왜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인주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이 문을 닫아가지고, 조그만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구조조정 해가지고 쫓겨난 목회자들이, 부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목사님들이 뭘 하냐면 택배를 한대요. 근데 택배를 하니까 교회에서 월급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택배를 해가지고 어느 목사가 700만 원, 택배를 한 달에 700만 원을 돈을 벌었는데,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매달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굶어도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살 길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예배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처음에는요 굉장히 죄책감도 있고 그래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이제는요 아주 문화가 돼버려서 점점 사람은요 간사하고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편한 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 성경으로 확인해라. 그러니까 다 좋아. 지금 이 5번째 수단 단계까지 다 했어요. 멋있어요. 사실 이 정도는 세상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같이 또 토론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과거의 걸 또 한번 소환해서 또 살펴보고, 핵심적인 문제의 본질에서 집중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상식에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이 6번째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우리가 검증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억하라는 말도 있지만 기억하지 말라는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 거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같은 이사야서보다 43장 18절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거 많이 쓴다고. 근데 또 같은 이사야서 46장 9절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도 그래서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잊어먹을 게 뭔지 아니면 기억할 게 뭔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이요, 사업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는 술을 먹을 때는 사업이 잘 되는데 예수 믿고 술 끊으니까 사업이 더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술을 안 먹어서 사업이 안 되나? 다시 술 먹어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거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토론 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총회장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최종 리더가 어떻게 결론 내리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지금 다 자막 이제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안 가져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제가 볼 때 주일날은 성경책 좀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 스크린 자막으로 보는 거에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줄도 쳐가면서 여기다가 노트도 가면서 해야 되니까 신약 성경만이라도 가져오시는 거 아니면 사도행전만 따로 나온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 거락도 하나 해서 앞으로 적어도 거의 한 6개월 이상은 더 사도행전을 강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새벽기도 지난 3개월 동안 누가복음 한 거하고 이 사도행전 2개만 여러분이 진짜 아주 정독을 하면은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쫙 다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또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베드로 얘기했지, 바울 얘기했지, 바나바 얘기했지. 그게 다 말을 마치니까 이제 13절에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 이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이게 특히 이제 시므온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까지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에 또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그 베드로가 한 얘기가 선지자들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하고 일치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16절 17절이. 특히 17절에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약에 수백 년 전에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게 하셨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나 같이 토론한 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한 걸 다 보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떤 멍해를 씌우지 말고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이것을 검증한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좋아도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특히 믿지 않은 사람이 사업적으로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또 잘 됐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정교회는 무조건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구원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목자 목녀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은 말고 그 교회 지키고 안 믿는 사람
아니면 오랫동안 믿었다가 타락해서 아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정교회, 신약교회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검증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진짜 뭐 학교도 잘 나오고 직장도 잘 다니는데 근데 직장을 알고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장에 안 가야 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막 우리 아들이 여러분 자식들 자랑하는 거를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자랑합니까? 뭐 좋은 스카이 대학교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뭐 연봉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고, 그리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저렇게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거를 자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 모두가 수용하는 타협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두가 수용하는 타협점. 이 타협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다 우리가 살리라는 거예요. 타협점이라는 말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파하고 율법파하고 이제 싸우는데 이제 복음파가 이겼잖아요. 그렇다고 율법파를 완전히 다 몰아낸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losing face, 즉 얼굴 체면을 깎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지키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최고 책임자 리더인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과거의 케이스도 있어. 성경적으로 오라.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사실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냥 결정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데, 참 여기 보세요. 내 의견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 우리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한번 20절이 중요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나 위생학적으로도 이건 안 좋은 거죠. 그죠? 우상에게 드려진 거라는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 돌아다니다가 그거 이제 시장에서 파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시체죠, 시체. 그 다음에 피를 갖다가 멀리하라. 음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음란하고 이런 것보다도 근친 결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근친 결혼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이 성행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피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 동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문제. 이건 지엽적인 거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할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문화적이나 지엽적인 면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타협을 하자. 왜냐하면 21절에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회당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런 율법적인 거를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거룩한 타협을 했더니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택해서 바울, 바나바 돌려보내면서 그 중에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대표단으로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해결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 이길 때 더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기니까 관대하는 거고 또 관대해야 된다. 내 원칙이 이겼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복음과 문화를 잘 구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남자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잘못 가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이게 잘못 갔다고, 아니야 내가 알아 그러고 가는데 진짜 잘못 가서 그랬을 때 아내가 거봐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내가 지금 이긴 거예요. 근데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완전히 체면을 갖다가 이렇게 묵상시키면은, 그러면 뭐예요? 뒤끝이 안 좋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뒤끝 좋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결론을 내리겠어요. 이 7가지 이거 다 기억 못해도 2가지만 기억하세요. 진리와 사랑. 시작. 진리와 사랑. 자, 진리는 지키되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진리는 지키되 사람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레마 카드 쓰시고요. 레마 카드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헌신하기 원하는 분,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보기 원하는 분, 등록하거나 예수 영접하거나 세례받거나 교회 사역에 헌신하기 원하는 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레마 카드도 쓰지만 이 앞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쓰시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은혜로운 찬양 들으시면서 쓰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이 시간에